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로 인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을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완전히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노아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의 역사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홍수로 진멸되었던 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땅의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명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런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작고 사소한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정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일상의 사소한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고 중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을 결정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 크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맛있는 과일 하나 먹은 것 같은 우리 생각에 사소해 보이는 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땅의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될 줄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노아도 그의 아들들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노아가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노아의 모습을 결코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지진이나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혹은 화재나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때 그 대참사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큰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과 친척들, 친구들은 물론 땅의 짐승들까지 순식간에 몰살당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참사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그 대참사를 똑똑히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참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대참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일굴 때마다 홍수로 죽은 사람들이나 동물들의 시체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날마다 시체들을 발견하며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발견되는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지옥 같은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날마다 살아남은 자의 트라우마로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노아의 모습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함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노아가 함의 아들이며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의 행위가 그렇게까지 나쁜 행위일까요? 왜 노아는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그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시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속시원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결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이유는 처음 활시위를 떠날 때 이미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약간의 빗나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시려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함의 약간의 빗나감으로 인해 이 세상의 역사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역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함의 약간의 빗나감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의 그민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근원적인 이유가 이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띌 만한 큰 잘못을 범해서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약간의 빗나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조차 못한 우리 중심의 약간의 빗나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빗나간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빗나간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간 삶이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빗나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간의 빗나감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곧바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중심이 조금도 빗나감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약간의 빗나감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약간의 빗나감도 없이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온 땅과 일방에 순교하시는 수많은 순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